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지라. 아멘. 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 두루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데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를 안 해도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선함과 의로움이 함께 겸전했던 인물이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 설교의 내용이고 오늘은 제한된 아리마대 요셉의 기록들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 두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용감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숨은 그리스도인, 드러나지 않은 제자,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귀한 일을 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38절 상반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 은휘란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은이란 말은 숨을 은, 휘라는 말은 꺼림칙한 휘. 그러니까 은휘란 말은 합해보면 꺼림칙하고 두려워서 자기를 숨기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맞지만 은휘하였다. 이 은휘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케크 림메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완료 수동태 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숨겨왔다. 예수님의 제자 된 걸. 한때 숨긴 게 아니라 계속 숨겨왔고 이 본문이 기록되는 그때까지도 숨겨왔다는 거죠. 자기를 은닉시킨 제자였다. 아주 오랫동안. 제자는 맞는데 드러내지 않은 제자였다는 거죠. 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은휘한 제자였을까요? 성경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은휘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반기독교적 정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사회 분위기랑 그 정서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것을 간증하고 얘기하다가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척되고 추방당합니다. 이게 당시 분위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따라가는 그것을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봤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려고 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였더니 그 사람들이 악이 받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을 살리려고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내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반기독교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랑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정서들이 좋지를 못해요. 많은 악재들이 껴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단의 장난과 사단이 만든 어떤 분위기도 있는 거죠. 이때랑 비슷합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포하는 순간 그는 많은 기득권과 명망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평판 좋은 존귀한 공유였고 귀족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기득권의 상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포하는 순간 오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겠죠. 목숨의 위협도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숨은 제자가 되기보다 등경 위에 있는 불들처럼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일수록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꺼림칙한 마음을 갖기 쉬운 거죠. 같은 정서 속에 있던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의 은희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주님을 경외했던 두 인물이 대조적으로 나와요. 한 사람은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불의 사자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이 조금 성격이 달라요. 오바댜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이란 악질적인 임금의 국내 대신이었어요. 귀족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아버지는 두로시돈의 바알신을 섬겼던 제사장의 왕이었던 엣바알입니다. 그 딸이 이세벨이고 이 사람과 결혼했어요. 아합이. 그러면서 이세벨 때문에 모든 우상의 종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때 국내 대신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대신은 왕의 모든 재산과 왕이 하는 모든 궁 안에 있는 일들을 다스리는 책임자예요. 왕의 신복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왕의 신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일 때 100명의 여호와 선지자를 굴 속에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주어 그들을 살려냅니다. 귀한 일을 한 거예요. 100명을 살려주는 은혜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 밑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합이 두려웠고 자기 생명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득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동안 안 오니까 물이 다 말라서 사람도 마실 물이 없는데 자기 소인 말과 노새의 물을 찾기 위해 물구멍과 시냇가를 찾아다니도록 두 팀을 나눠서 자기가 한 팀을 데려가고 오바댜에게 한 팀을 맡겨서 물을 찾으러 가는 거죠. 사람 마실 물도 없는데 동물을 살리려고 하는 아합의 비인간적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바댜가 물을 찾으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이 나를 찾고 있으니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 아합이란 사람은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는 모든 기근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는 줄 믿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는 담대하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찾아오라 그래라. 그때 오바댜가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신이 당신을 끌어가는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합에게 가서 당신 여기 있다고 말하고 같이 오면 당신 없으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 내가 여기 있을게.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가 알겠다고. 그리고 아합을 데리고 오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인데, 불경건한 왕 밑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왕을 두려면 자기 목숨을 구하라는 한 사람의 이중적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불이익이 오기 쉬운,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선상에 있는 기득권자인 거죠. 자기를 공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달랐어요. 그런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리띠를 가죽으로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독특한 외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털과 그 안에 있던 가죽 옷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금세 알 수가 있어요. 눈에 드러난 공개적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역사를 만들어 우상 숭배자를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시아의 군대를 죽이고, 자기 자신은 불말 불수레 가운데 승천한 불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공개된 종이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최전선에 있는 용사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가정과 사회로 들어가요. 삶의 자리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은위합니다. 왜? 불이익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기득권들, 어떤 부끄러움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내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봅니다. 요한복음 지나서 마가복음입니다. 15장 43절 상반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상반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지내는 이 사건이 약간 숨어 있었고 비겁했고 두려워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시신을 장례 지냅니다. 이 사람은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지요, 기득권자지요,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 소식은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제자인가 봐. 성경은 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당돌이 빌라도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당돌한 신앙입니다. 이 당돌하다는 말은 튄다는 말이에요. 조금. 헬라 원어는 톨메사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은 볼들이 아주 담대하게 taking courage, 용기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죠. 눈에 띌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요구를 합니다. 숨어있던 제자가 드러난 제자로
은혜했던 제자가 공개적인 제자로 변화되는 터닝포인트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 사건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변화되는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숨어있는 제자에서 공개된 제자로 업그레이드되는 어떤 터닝포인트, 어떤 순간, 어떤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드러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돌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육을 담당하는 부목사로 고등부와 청년들을 함께 사역하면서 교구를 맡았었습니다. 고등부 교사 중에 박 집사란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부산대학 교수입니다. 부인은 통영 수산전문대학 교수를 지낸 분이고 많이 배운 분이에요. 두 분이 결혼해 수십 년을 살고 있었어요. 이 남편이 반기독교적인 강한 고집이 있는 분이에요.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부인은 주일 아침에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일찍 나오기 위해 남편의 밥을 차려놓고 나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아침 교사 경건회를 위해서 아침에 빠져나오기 전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항상 그래 왔어요. 밥을 차려놓고 나가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자다가 깨더니 여보 어디 가는 거야? 교회 가는 거지. 가지 마 하면서 아내에게 태클을 걸더라는 거죠. 이 집사님이 수십 년 동안 눈치 보고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내가 수십 년 동안 당신 눈치 보면서 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그만할래요. 나도 신앙의 자유를 놓고 싶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려놨던 밥상을 집어 던졌습니다. 오늘로 끝이요. 당돌하게 외친 거예요. 이 남편한테 본때를 보여준 거죠.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번도 수십 년 살면서 부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남편이에요. 부인에게 당황해서 여보 알았어 교회 다녀와 하더라는 거죠. 그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한 번씩.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인들 때때로 당돌해야 됩니다. 인내 좋아요.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신앙적인 당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당돌한 믿음의 당돌함, 신앙적 당돌함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임금의 생일날 춤을 춥니다. 댄싱을 하는 거예요. 천부장들, 귀족들을 함께 거느리고 생일 축하를 받고 있었어요. 춤을 추는 여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헤롯이 불륜관계로 재혼한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자기의 의붓 딸입니다. 헤롯은 자기 젖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가 취해왔어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어요. 죽일 수 없어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을 하고 주님이 두려웠어요. 헤롯도 죽이질 못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생일날 결정적인 순간에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의붓 딸이 춤을 추는 거예요. 댄싱, 당돌하게 아주. 영어 성경 걸이라고 써요. 걸. 헬라 원어에는 코사리오라는 말은 14살 정도 된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젊은 어린 처녀를 말하는 겁니다.
골았어요. 걸입니다. 영걸. 애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에 소녀 걸그룹이에요. 댄싱 잘하죠. 아주 당돌해요. 춤을 추는 이 아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기뻐요. 그래서 헤롯이 춤을 추는 아이를 보고 너 뭘 원하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 더 주겠다. 허풍을 까는 거죠. 무슨 나라의 절반을 줍니까? 분봉왕이, 로마 식민지가 허풍을 떠는 겁니다. 기분이 업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헤로데한테 가죠. 엄마 뭘 원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나한테 원하는 걸 달라고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요한의 목을 따오라 그래라. 세례요한은 헤로디아와 자기 남편 헤롯 사이에 있는 잘못된 관계를 지적했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걸 죽이고 싶어요. 결정적 때가 된 거죠. 헤로데의 딸이 자기를 기뻐하는 헤롯에게 이제 세례요한의 목을 구합니다. 헤롯은 곤란해요. 지금 죽일 수도 없고, 말은 꺼냈으니까 안 죽일 수도 없고, 고민하다 결국은 명령을 내립니다. 옥에 있는 세례요한의 목을 닦아주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자기 엄마한테 갖다 바쳤던 기록이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당돌함, 얼마나 세속적 당돌함입니까? 춤을 추는 걸그룹,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당돌한 애들 많아요. 말하는 거, 튀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당돌합니다. 세속적인 아주 더러운 당돌함, 깨끗하지 못한 당돌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거듭나지 않은 아이들의 당돌함이 있는 거죠. 그런 당돌함 말고 거룩한 당돌함, 우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당돌함, 이 필요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대왕이었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잘못 때문에 히브리 출신의 포로 출신의 여자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요. 마침 그때 하만이란 아말렉 족속의 부예가 유대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왕이 자에게 준 인장반지를 빼서 도장을 꽉 찍어요. 유대인 대학살 명령에. 인장반지로 옥새 같은 겁니다. 손가락 끼는 반지인데 그게 왕의 반지예요. 왕의 옥새예요. 도장을 찍습니다. 발칵 뒤집혔어요. 왜?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에스더도 죽습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성경 문제 기록에 있던 그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였던 모르드게가 전가를 보내요. 왕궁에. 에스더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내가 왕비 아니냐? 왕 앞에 가서 탄원해라. 내가 왕비로 있는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 안 부르면 내가 왕 앞에 그냥 나갔을 때 죽는데, 왕이 나를 부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 왕 앞에 가면 죽습니다. 왕에 대한 암살 위협 때문에 어떤 사람 왕 앞에 먼저 나갈 수 없어요. 왕이 불러야만 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왕비지만 자기를 부른 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이때를 왠지 어떻게 하느냐?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정원들에 서 있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금막대기를 내밉니다. 그리고 그 끝을 에스더가 잡죠. 이게 법입니다. 왕 앞에 먼저 나면 죽지만 왕이 내민 금막대기를 잡은 살게 되는 게 당시의 법이에요. 살려줍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모든 걸 탄원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대반전돼서 하만과 그의 족속은 다 죽게 되고 유대인들이 살게 되는 불임절에 대해 반전의 역사가 에스더의 모든 스토리입니다. 에스더 같은 거룩한 당돌함, 의로운 당돌함,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세속적인, 하나님 없는 육신적인 그런 당돌함, 그거 말고 아리마대 조셉 같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 당돌이 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이런 당돌한 믿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봤던 누가복음 15장 43절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게 채석된 언어로 그를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진짜 부자예요. 부동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의 부동산은 예루살렘까지 있었을 것이고 동산에 있는 무덤도 자기 것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부자입니다. 존귀한 공의의 위원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돈, 명예, 권력 다 거머쥔 사람입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갈증이 있었어요. 영적 갈증, 영적 배고픔, 영적 목마름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다 가졌지만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배고픔이 있었다,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 갈증이 다 있습니다. 다윗, 인생의 즐거움을 많이 누린, 고난도 겪었지만 많은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더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전을 사모하는 자기의 마음을 시편 84편에 고백합니다. 이 땅에 많은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도 주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적 갈급함에 해소되는 것,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솔로몬도 인생에 느낄 수 있는 모든 느낌들, 만족들, 쾌락들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헛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나이 들어 철이 들게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입니다. 지금의 남편이 6번째다. 사실 자기 남편은 왜? 또 갈아치울 거니까. 끝없는 어떤 자기 인생의 쾌락의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것, 주님께서 내가 생수라고 말씀했을 때 그를 통해 만족을 얻게 되죠. 이 땅 것을 만족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삭개오, 여리고의 부자요, 세리장. 의에 대한 갈망, 바른 인생에 대한 갈망, 자기 잘못된 인생에 대한 후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해갈을 얻게 되죠. 드와이트 리먼 무디가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큰 구멍이 하나가 있다고.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을 가져도 누려도 채우지 않는 그 구멍,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구멍은 딱 하나, 딱 맞아떨어진 구멍에 맞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갈 때 참 해갈과 만족과 기쁨과 샘솟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다 누렸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갈증이 있었어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이 땅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위의 것을 쳐다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갈망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주는 것들이 주는 배고픔,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 옆에 죽었던 강도들, 한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가 구원받기 직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지만, 영원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세계에 대한 갈망, 주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실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거죠. 어떤 군목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전역하고 나서 목회를 했어요. 성결교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 뒤에.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판정 내린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난 천국에 갔다 왔다.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죽었던 목사 살아났다고. 그 사실 주인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그분의 마지막 한 얘기가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병원이더래요. 병원은 다 하얗잖아요. 의사 가운, 간호사 가운, 병원의 벽 모든 색깔 다 하얗습니다. 거의 다. 근데 그 모든 깨끗한 하얀 색깔의 의사의 가운과 간호사의 가운들이 다 그렇게 더럽게 흉측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오니까 이 땅에 너무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모든 게. 비슷한 체험을 한 여자 목사가 있어요. 또 이분도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사건이 가끔 생깁니다.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이분도 갔다 오는데 먼 우주에서부터 지구촌으로 자기가 날아가고 있더래요. 지구촌이 있습니다. 지구로 점점 다가올수록 세계 곳곳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악취더라는 거예요. 죄의 냄새, 죽음의 냄새, 더러운 냄새, 지옥의 냄새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대. 메스꺼워서. 두 분이 죽었다 살아난 진인은 잘 몰라요, 저는. 그러나 천국 갔다 와 보니까,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보니까 이 땅에 아무리 깨끗한 것도 더럽다고 느껴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악취로 풍겨지고 메스껍고 역겹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주님의 제자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숨지 마세요. 은휘하지 마세요. 드러난 공개적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은휘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시신 장례를 위하여 당돌하게 변화되어 드러난 제자로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아리마다 요셉. 이 땅의 모든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영적인 데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걸어갔던 아리마다 요셉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런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